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조금 뭐가 안 맞네요. 네. 아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좀 뭐가 안 맞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계획대로 다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의도치 않은 어떤 일들, 또 아무런 일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또 일이 잘 되어지는 경우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또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 또 사순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아마 이번 주일쯤이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10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말씀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카드가 3장이 있습니다. 이제 카드가 3장이 있었는데 그 카드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원숭이 그림이 있었고 또 하나에는 팬더 그림이 있었고 또 하나에는 바나나 그림이 있었습니다. 원숭이, 팬더, 바나나. 자, 여러분들이 이 3장의 카드 중에서 어울리는 카드 2장을 골라라 그러면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원숭이, 팬더, 바나나가 있습니다. 뭘 고르시겠어요? 원숭이를 골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를까요? 네, 당연하죠. 바나나를 골라야 되죠. 네, 근데 그 글에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양의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를 잘 먹으니까. 근데 서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숭이와 판다를 고른다고 그래요.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네. 관점의 차이이겠죠. 동양의 관점, 서양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고 또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고 또 어린아이와 어른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 생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끄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순종함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서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랬어요.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세상의 일들을 살펴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는지 분명히 평가받을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그때가 있음을요,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구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고, 동양의 서양의 구분이 있고, 뭐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분이 있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이 있고, 뭐 이런 많은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많은 구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이 편견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그런 편견과 어떤 구분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모두 다 일반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다 했는데 3절을 보면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2절 3절을 붙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드렸고 그전주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선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악한 사람은 뭐 병들어야 되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많을까요? 악한 것이 많을까요? 우리 안에는 사실 악한 것이요 더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선해 보이는 사람도요, 어느 순간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악한 모습들이요 뿜어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또 내어버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저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다
악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함이 있고요, 때로는 미워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미움을 품고 분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때는 결심해, 내일은 화내지 말아야지, 내일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진 줄 알았던 그것이요, 또다시 불쑥 내 안에서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에게 지배당하고 그 악한 것들을 뿜어내면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기를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내가 이런 그렇다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아직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고, 아직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기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요,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장 멸시받는 존재예요.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힘이 있는 동물이에요. 정반대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이 부정하고 멸시받는 이 개가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있는 사자보다 낫다 그래요. 왜요? 살아있을 때는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 돌아오라고 주신 시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승리의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항상 나에게 있어서 어느 시간입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듣기에는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분명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 사람은 내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다른 날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것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제를 잘못 살았으니까 오늘 제대로 살라고 주신 시간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진 바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뒤에 어떻게 기회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이 마지막 날이 끝난 뒤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뭐 사업이 실패한 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공부를 못한 건 나이 들어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가 깨어진 건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요, 지금 당장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바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도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몫이 되어져,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천국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네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벌써 기쁨이 됐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요. 8절에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문턱만 넘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천국 문턱만 넘어서 어떻게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 문턱을 넘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누구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 두드린다고 열립니까?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즐거이 받으셨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천국의 삶을 먼저 누리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조마조마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안절부절하고 무겁고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천국에서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무거운 짐이 있어서 힘들죠.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을 보면 기뻐할 수 없죠. 세상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왜 안 기쁩니까?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구원받았는데 왜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99가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힘들어,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어려워, 예배 드렸는데 여전히 슬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은요 매일매일이 어떤 날입니까? 잔치하는 삶처럼 살라는 겁니다. 잔치하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살라는 거예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됐습니다. 흰 옷을 입으라는 건데요, 잔치할 때 입는 옷들입니다. 머리에 향을 바르고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세상의 것은 결국 뭡니까? 헛된 거예요. 세상의 날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살아가는데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족함이 없으면 이게 뭐입니까? 욕심이죠. 욕심은 어디로 갑니까? 욕심이 잉태한 뭐가 됩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때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만족함이 없으면 결국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요,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요. 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조금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60도로에서 70, 80 달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구나. 내가 욕심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아직 그런 욕심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넘치도록 주셨어요. 모자라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모자라게 주지 않은 그 풍성한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옛날 얘기 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70년대 이때는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드신 그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70년대에 태어난 저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쳐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라는 게 조금 말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보다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보다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생을 80으로 본다면요, 웃는 시간이요 얼마 안 된대요. 며칠밖에 안 된대요. 평생 동안 그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웃는 시간은요 며칠에 불과하대요. 3, 4일인가?
이것도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웃지 못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웃지 못하는 거고요. 기쁨이 없으니까 웃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웃는 게 어색하셔서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당연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최후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져야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삶을 말씀 앞에 묶어 매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머리도 길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 매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세상의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말씀 나오는 그대로 빨리 달려서 1등하고 이러면 다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못 달려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했습니다.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도착한 그곳에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조금 더 가보니까 엘림이라는 12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당장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만 된다면 세상의 법칙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자, 예를 들었습니다.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어요. 성이 있었는데 아주 큰 나라의 왕이 찾아온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성을 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흉벽을 쌓은 거예요. 이 흉벽이라는 것은요, 요새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옆에다가 요새를 막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그때가 됐는데, 이 작은 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대도 없죠.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지혜자가 있긴 있었는데 어떤 지혜자라고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읍의 어려움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큰 왕이 왜 찾아왔는지를, 이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왔는지 그걸 알아내겠죠. 그래서 큰 왕이 이 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해결 방법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왕이 이 성을 치지 않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왜 기억함이 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가난해서요. 가난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이 멸망할 상황에서 그 성을 구원한 사람인데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자격이나 어떤 뭐 재능이, 어떤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는요,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요. 분명히 지혜는 힘보다 나은 겁니다. 힘과 지혜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지혜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과 지혜 중에 뭘 선택하셔야 됩니까? 네, 지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멸시를 받았어요.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때론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나보다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지혜의 말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지혜를 들어야 돼요.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되고요, 지혜자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데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움 있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분 동안 열심히 읽어야 되니까 멈출 수 없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저도 눈물을 흘렸고 보이지 않게 가슴이 뜨거웠고 말씀 그만 읽고 멈춰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찰나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 신호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주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오늘 9장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쌓아온 이 탑도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봉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탑을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쌓아가되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고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